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방금 웃으셨죠? 제가 최근에 본 트윗 중에 이런 트윗이 있습니다. 그 트위터의 이름이 믿거나 말거나 지식봇이라는 트위터인데, 사람들이 보통 오전 11시 16분까지 한 번도 안 웃는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19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웃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하루에 예배를 3번 참석하다 보니까 이 3번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가 달라요. 오후 예배 때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반응을 하시고 이렇게 아멘도 더 크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오전 예배는 좀 뭔가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시 16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전도여행을 보내신 예수님인데,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은 항상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늘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에 관해 가르치시고, 곧 이어서 후반부에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도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는 또 전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믿음과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를 실천함으로써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자로 준비시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죠? 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자로서, 즉 추수한 일꾼들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1절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12제자였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배운 지식과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그런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내실 때 12명을 한 그룹으로, 때로는 2명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한 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시면 더 많은 지역을 동시에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전도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혼자 하려고 하면 위축이 되어서 전도하러 나가서 커피만 마시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면 힘이 나서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서로의 부족한 면들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전도자로 준비시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특별히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즉 유대인들만을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그 순서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인 선교까지 감당해야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치유와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오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자기가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동력이 떨어져서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곧이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한 마을이나 성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란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엔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쉬고 잘 곳을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떠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수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전도를 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전한 그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도자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오는 그 부정적인 반응들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에 위축을 받거나 혹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랑말랑한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의 출발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데 거기에는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전도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목자의 심정에서부터 전도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심정만으로 다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치밀한 전략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고 합심 동역하여 전도 역사를 이룰 동역자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전도 전략이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준비면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렇게 복음을 심고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훈련이 되어 있는가 생각하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그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그 긍휼의 심정이 얼마나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생각하면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또 양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나조차 참 일어서기가 쉽지 않고 또 함께 동역할 전도의 동역자를 구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사람들은 대면하여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여러 지역교회들의 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하던 사람들이 이 전도자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깊이 심리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도 전략을 가져야만 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우리 정다니엘 목자님 중심으로 해서 전도부에서 전도 TF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도 내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지만 뾰족한 해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방향과 전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참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으니 그냥 다 포기하고 접어야 할까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제자를 보십시오. 이들이 완성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실수하고 방황하고 헤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다 준비가 갖춰졌고,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난관을 만나도 능히 극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갖춰졌기 때문에 전도여행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감히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범위 위에서 하다 보면 우리의 역량이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해져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던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전도 전략을 세우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제목이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어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전면에 나서서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도들 뒤에서 그 사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한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저곳을 가도록 하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철수를 하도록 명하시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전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전도 전략을 일러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전도를 위한 동역의 그릇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 지혜와 전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전도자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리는 누굴까요? 이리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복음의 원수들,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리들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재판을 받고 또 채찍질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의 총독들과 임금들이 복음 전파자를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을 투옥시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 겪었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어떤 심정이 들게 될까요? 첫째로 당황하기 쉽습니다. 복음이란 말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처음에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웰컴 하면서 환영해주고 또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미움과 박해입니다. 이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권능으로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승이시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는데 그에게 속한 제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배척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랑스러운 증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자는 염려하기 쉽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게 될까요? 막상 내가 박해를 겪게 되면 그때 그 박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다가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순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포대의 선임하사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막사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꼼짝없이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은 부당합니다. 허락해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선임하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그냥 세워뒀었는데 1시간 동안이나 저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졌다는 듯이 그래 가라 이렇게 한마디를 해줘서 제가 군종병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예배에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선임하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과연 앞으로 무사히 군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 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에는 저에게 알 수 없는 용기가, 제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줄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참 기특하고 대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막상 박해를 당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면 복음 전파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수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쥔 사람에게 찍혀서 두고두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점점 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너무 무서워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무도 내가 믿는 자인지 모르게 하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이런 말을 모토로 삼아서 두더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생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양심을 다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이 비겁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양심의 고소, 사탄의 송사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어서 점점 영적으로 볼 때 피폐해져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이며 참되고 복음 전파자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사상이 결국 옳은 것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그 복음을 사람들의 앞에서 내놓아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몸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갓 미물에 불과한 참새를 주목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즘 참새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새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새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버전으로 바꾸면 비둘기를 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마리 비둘기를 보십시오. 너무 흔해서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비둘기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와 이 비둘기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귀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도는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전도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또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전도자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자 하는 인내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내가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쉽고 편한 길이 없습니다. 전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특송 역사를 섬길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목자님, 저는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저는 무대에만 나가면 사시나무 덜덜 떨려서
특성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떨지 않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떨지 않을 때까지 계속 특성을 하는 겁니다. 계속 특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떨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떨립니다. 양들의 매몰찬 거절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캠퍼스 폴리스를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캠퍼스 폴리스를 3번 정도 만났었는데 캠퍼스 폴리스가 와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말로 하는데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괜히 전도했다가 기존에 가졌던 관계성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고 또 자칫하다가 관계성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어떤 전도든지 간에 전도자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계속 전도해서 아예 전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를 1년에 몇 번 날 잡아서 가끔 하게 되면 갈 때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다 뭐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남들에게 없는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전도 특강을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계속해서 전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중 한 목사님이 전도 특강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꼭 양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전도 그 자체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라는 정체성,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고 인내의 성품을 형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할 때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의사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 공부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양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전도자를 거부하고 영접치 않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전도자를 영접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람을 영접하는 차원을 떠나서 전도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선지자처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급이 있고, 전도자를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고, 하다못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하늘의 상급을 이 세상에 미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또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영접한 사람이 이 정도의 상급을 받는다면 그 전도자는 또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전도자의 직분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급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선가 익은 곡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전도자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도는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양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자의 직분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